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똑같이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를 앞둔 수도원 원장이 젊은 두 수도사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닭 한 마리씩을 주면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닭을 잡아오라라고 한 마리씩 주었다고 합니다. 한 수도사는 뒷산으로 올라가서 즉시 닭을 잡아서 과제를 금방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는 오전에 줬는데 오후가 되도록, 저녁이 다 돼가도 닭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쏟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도 닭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 수도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 닭을 못 잡았는가?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원 뒤뜰에 가봐도 주님이 계시고, 뒷산에 올라가 봐도 주님이 계시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봐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셔서 닭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그를 수도원 원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곳에는 안 계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소개된 바벨론 나라에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은 문무백관과 1000여 명의 사람을 불러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부어 마신 그릇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그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은과 금으로 된 그릇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모든 기명을 가져와서 그들은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그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희덕거리며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잔치하는 도중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무엇인가를 커다랗게 글씨를 쓰고는 손가락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있던 벨사살 왕은 낯빛이 변했고 거기 있는 문무백관들도 벌벌 떨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을 없어서 알아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이에 벨사살 왕이 옆에 있던 이 왕후가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주므로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묻기를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는 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한 것이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왕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줄지 아니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일을 해석에 알려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벽에 나타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라바신이라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어보고 달아보니 합당치 못하며 버림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인소라는 메대 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밤에 왕과 모든 문무백관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비극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궁전에서 산의 진미에 좋은 술을 마시던 연회 자리가 비참한 비극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황금 초록빛에 칼빛이 번쩍이었고 검푸른 유리 같은 대리석 바닥은 붉은 피로 물들게 됐습니다. 흥겹게 노래소리가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로 바뀌었고 애원과 후회의 절규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 버림받게 되니 이와 같이 비참한 운명이 됐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무한히 참으시지는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기는 참으시되 무한하게 참는 분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된 원인을 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물을 모독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잔치 중에 하나님의 이상한 표적을 보고 매우 당황하고 공포에 질려서 나머지 자기 나라의 박사와 술객을 다 불러서 그 표적의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고 결국 벨사살 왕은 이 태후의 조언에 따라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이상한 표적에 대해서 해석을 줄 것을 요청하는데 다니엘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4장과 다니엘 5장을 앞에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4장과 5장에 일찍이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두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두 왕이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굉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상한 나무에 대해서 나오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교만과 죽음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자랑하며 교만해서 그의 권세가 꿈속에서 본 땅의 중앙에 선 나무처럼 아주 높이 선 우뚝 선 나무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하늘을 닿았고 그 가지는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컸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권세가 꺾이고 교만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권세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게 됩니다. 짐승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내용들이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벨사살 왕은 5장에 와서 벨사살 왕은 그 교만의 도가 지나치게 회개할 줄 몰랐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 위대했던 그 당시에 위대했던 두 왕이 한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아들은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특히 모든 물질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내 것과 나라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예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너희가 쓸 수 있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라에 준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런다고 무조건 자유롭게 쓴다고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 안에 쓰지만,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야, 그래서 드려야 하고, 그 개인이나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그 나라도 멋대로 쓰면 그 나라는 어느 날 빚이 많아서 결국은 그 나라를 쪼개 팔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침탈을 당해서 경제적 이 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남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서약한 것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반드시 갚되 더디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은 드리고 싶어,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흐트러져서 에이 뭐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은 결코 자기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갖다 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변질되니까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쓸 곳이 또 생겨요, 시간이 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드립니다. 제가 조금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 11조는 선교비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딴 데 쓸 데가, 급한 데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선교비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저도 경험하는 거, 여러분만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데 물질이나 교회 비품을 구별된 것을 이 사사로이 함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지는 이 모든 성물들은 목사도 함부로 안 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 교회 것은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막 마음대로 가져가고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 하나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버릴 때는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현장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대통령이 나와서 말하는 것은 100% 다 믿고 따르는데, 여기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안 듣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쥐가 대표가 돼야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그거 틀렸어 그러면 네가 대통령이냐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하나님의 지도자의 말에 따라가는 건데, 목사님 그거보다 이게 더 먼저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왜? 교회는 조그마하니까 이 규모를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될 때 우리는 매우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부적절한 선택.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큰 기업에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중소기업에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그는 대기업도 못 가고 인생을 낭비하게 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자기의 달란트, 자기에게 준 소명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이 자녀가 자랄 때 이 애에게 재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중소기업에서 적은 것에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큰 것만 바라보다가 늘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가 못한 일을 자식에게 시키려고 막 그 일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해버리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줘서 보내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철저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영혼이 이 땅에 와서 뭔가 하길 원하셔서 보내셨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가 거룩합니까? 저는 이 하영교회 조그만 손바닥만한 하영교회가 훨씬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청와대를 더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어느 한쪽에서는 100% 한쪽 당이 다 당선이 됐어요. 참 그쪽들 사람은 좋은데 뭐가 부족하냐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 사람은 좋은데 분별력이 부족하다. 왜?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일꾼을 뽑지 않고 뭘 뽑아요? 당만 보고 무조건 찍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표는 또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희한하다. 왜? 사람들 마음은 좋아서 그냥 누가 그러면 그래 하고 그냥 마음은 따라가는데 분별력을 없는 것이. 마음만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면 분별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찍이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다가 멸망하지 않는 개인도 없고 거룩한 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금 기명을 가져와서 술을 마시는데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 이 성전에 쓰던 그릇을 그렇게 술을 먹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갖다만 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자 이놈은 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아버지가 갖다가 빼앗아다 놓은 것과 또 자기가 뒤에 가서 빼앗아다 놓은 모든 것을 이제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금, 은, 동, 철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금은 등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진노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건드리거나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절 보세요. 얼굴 드시고 절 보세요. 주일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말해요.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날과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지키면 복을 받아요. 일본이 이 주일을 없애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 100년 가까이 앞서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나라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면서 주일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뭐 했어요? 이 큰 상처를 입고 주저앉게 돼요. 특히 독일은 주일을 없앴다가 전쟁에 패망한 나라가 됐어요. 성전을 파괴하고 주일을 무시한 저 공산당들은 점점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공산 국가들이 전부 다 주일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 씨가 말라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미국과 같이 나라가 세계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나라는 그대로 부정부패가 있어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미국의 선조들은 청교도든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은 하루 종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즐겁고 교제하고 막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세계의 으뜸 국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생기자 이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그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왜 학교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짓고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 가장 내가 뭘 먼저 한지를 봐야 돼. 내가 성의를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복된 삶.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야지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라고 여겨지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5장 2절에 가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지. 그는 같은 연회석에서 왕후들과 후궁들도 함께 참여시켜 술을 마셨어요. 이 사실은 벨사살 왕 시대가 이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이 왕일 당시에 그 시대는 왕후 외에는 이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까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것이. 사실 선대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탈취해 와서 신의 보고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전기구를 유흥을 위해서 내어다가 그것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즐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의 선대 왕이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인데 참으로 불경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불경은 강대국 왕이라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패망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요,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중죄인데 그들은 술을 마시고 온갖 쇠붙이나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는 행위보다 더 사악한 행위가 그런 행위인 것이거든요. 그 행위의 이 배면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는 상대적으로 쇠붙이나 돌이나 나무보다 우상보다 못하다고 깔보는 행위인 것이에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타락한 자들의 결국은 이처럼 우상 숭배로 끝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계시가 전달되는데 5장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후궁 촛대 맞은편 석협에게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라고 쓰자고 있잖아요. 바벨론 왕궁의 석협에게 나타난 글자를 쓴 손가락,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교만한 왕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에요. 심판하겠다는 선언. 여러분이 요새는 텔레비전도 얼마나 커졌습니까? 요새는 65인치가 대세라고 해서 65인치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65인치 텔레비를 갑자기 보고 있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자막이 사라지고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교만한 벨사살 왕도 그 손가락을 보자 6절에 즐기던 빛이 변했고 지금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버렸고 그 생각이 번뇌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것을 보면서 그 권세 있던 왕이 다리가 지금 후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풀기 위해서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바벨론의 박사들 다 불러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다니엘이 올 때까지 그 글자가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오직 단 한 사람 다니엘만이 그 글을 해석할 수 있었다. 벨사살 왕은 그 부친의 폐역을 하다 멸망한 것을 알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아버지가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들에 가서 소의 소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산 사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그랬으니 하고 그냥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밀하게 보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그 말에 석고돼가지고 금방 빠진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해요.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 왜? 노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신의 아들이 위험합니다 하고 하면 벌써 마음이 막 움직여버려. 그러면 있는 돈 다 내놓잖아요. 지금 은행에 빨리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 뭐 해야 돼?
분별해야 돼.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정말 아들이 잡혀간 것인지 딸이 잡혀간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먼저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고운 사람들일수록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들, 우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않으려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돼? 지혜로워야 해요. 우리가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의 새겨지지 않아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야지. 근데 아무 것이나 아멘 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유익된 것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에 아멘 하고 우리가 화답할 때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벨사살과 그 부친의 패역을 보면서, 그래서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사신을 보냈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하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들을,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붙이셨더라.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더라.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신자들도 주의 종들의 말보다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지도자들의 말에 훨씬 더 신뢰를 한다면 지금 망할 징조인 것이. 하나님이 그 세우신 일꾼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전에서 말하는 것이 우연히 말하는 것입니까? 설교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는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자기 할 소리만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한 말만 다 하고 성도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모르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단번에 징계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주의 환경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 다음에도 듣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면하고 도리어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이 최소한의 정량이라도 채우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이 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한쪽이 미달된다. 정량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량에 미달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량에 따라 미달되면 심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반면에
이 우리가 축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이 저울에 올라가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동안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도 살게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때로는 저를 돌아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목회 지금 8년째가 됐는데, 여기 송파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지가 28년째가 됐는데 28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는 일이에요. 저의 생각으로는 진작 무너졌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은 저를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쓰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진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계속해야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는데 축복만 계속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축복이 지속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식에 대해서라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고가 오는데도 계속해서 강팍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멸망하게 된다. 다니엘의 지혜로운 해석을 오늘 보게 될 텐데, 그 표적을 해석하는 일에서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보세요. 그것은 아주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해석을 해주면 왕이 듣고 당장 저놈 죽여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멸망한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못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시겠다고 한다는 말을 어떻게 왕 앞에서 쉽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 권세와 교만이 가득 찬 왕과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다니엘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이 예언을 전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저를 만나는 걸 감사해야 되고 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걸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건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말이죠. 말한다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분께서 항상 도우시고 계심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외에는 아닌 거예요. 지도자도. 왜? 저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저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벨사살 왕의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진정으로 주관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교만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와요. 벨사살 왕에게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의 나라의 왕위도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예언도 선포하고 자기의 생명도 보존하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 아들 벨사살 왕도 교만하다가 망했다. 자,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천하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다, 내가 아는 것이 진짜다, 내가 아는 것만 정확한 것이다, 이런 말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하다 라고 말해야 돼. 내가 제일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의 부족과 무능력과 결핍을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잠언 16장 5절인가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이 겸손하면 영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와 물질도 다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참된 의미에서 내가 만들거나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자식을 잘 기르고 바르게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을 못되게 기르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자식을 잘 길러서 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길렀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얻고 누리게 하는 그 능을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철저하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가 그냥 무너뜨려서 죽이잖아요. 사람을. 바이러스 하나가. 왜 온 나라가 두려워합니까? 진짜 믿음 있는 자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온 나라 사람이 두려워해서 막 마스크에다 막 이 손세척제에다가 막 거리두기 하면서 정신없이 삽니까? 두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두렵지 않다고 말해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어떤 권세를?
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에게 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실천하면서도 진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약속.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뿐이라는. 그렇지 않고 고개를 들고 교만하다가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교만해진 벨사살 왕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 대겔 우라부신 하고 썼을 때 그가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들었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잖아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도 그것은 죄다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하신다고요? 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지금 미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것을 듣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 교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 그랬더니 그 밤에 그 연회가 끝나기 전에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경고해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제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는 주눅들 일이 없잖아요. 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되고 잘못됐구나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잘못된 표현이었구나 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만 에이 지가 뭘 안다고 내가 더 잘 알지, 이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의 저울을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저울에 멸망받을 일을 쌓지 말고 축복받을 일을 자꾸 쌓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도 심으면 일반 과일 나무 중에서도 이제 다 연수가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처음에 심어 놓으면 3년 전까지는 열매가 맺는 열매를 못 먹어요. 그런데 3년 후부터는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우리가 충분히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말씀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축복된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미달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장한 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될 때 축복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그 나라도 심판하셔요.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개인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았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사역을 못하고 일이 생겨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못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목사도 유혹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서 여러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도록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